1990년 10월 10일이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30년 돼 가네요. 그죠? 금년 10월 달 되면 30주년이 될 것 같아요. 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목사로 임직을 받은 지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금년에 헌신 예배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와 재직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참 목사로서의 헌신을 글로 묘사하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서 장로님들이 장로로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앞에 나와서, 그죠? 고백하고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리고 재직들 속에서 또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들이, 관리부는 관리부, 재정부는 재정부, 또 교육부는 교육부, 여러 부서들이 그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봉사합시다. 2020년도는 정말 이렇게 우리 봉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하면서 부서별로 나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고백하고 결의하고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만 연말 연시 겹치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전도사님이 설교자가 안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체력이 딸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죠? 일부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또 깜짝 놀랄 쇼를 한 번 또 했거든요. 그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예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절도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생각들을 지금부터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 모임할 때, 장로님들은 장로 임직 서약식 할 때 임직했던 그 문건을 보면서 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합시다 하는 문장을 한번 만드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 그렇게 임직을 받을 때 임직 서약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헌신합시다 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우리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로서 정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받들어 섬길까? 2020년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하겠습니다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되어지면 7월 첫째 주일이죠. 7월 첫째 주일 그 맥주 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런 헌신의 다짐을 하는 그런 예배로, 감사 예배로 한번 드렸으면 하니까 그걸 숙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노예 임직식에서 어느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시를 한 편 읽어주셨어요. 시가 너무나 좋아, 너무나 깊이가 있어. 그래서 그 시를 찾았어요. 김춘수 씨가 쓴 시인데 꽃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권면했던 것이 꽃은 꽃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나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길을 가고 나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고 내 생각을 성취시키기 원했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름대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게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인 줄로 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영적 훈련을 시키시고 신약 교육을 받고 사역자의 과정을 쭉 거쳐서 제게 목사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어요. 꽃은 꽃이어야 하는 것처럼, 그죠? 사자는 사자여야 되는 거죠. 독수리는 독수리다워야 되는 거고요. 그 이름이 붙여졌기에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독수리가 참새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자가 생쥐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웃음꼴이죠. 그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 살아야 되고 집사는 집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생명, 그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늘 무엇인가, 자기는 누군가를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의 첫 장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빼놓지 않고 질문하고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서신이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사는 우리들, 나 목사, 집사, 권사, 장로, 그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리 교회의 장로된 나는, 안수집사 된 나는, 서리집사 된 나는, 그죠?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종이란 이름이 뭘까요? 바울은요, 이 종이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종이란 말을 쓰면 종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게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쓰던 그 로마 시대, 그리고 그 유럽에서 종이 있었던 그 시대, 종은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았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감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고요. 왜? 나를 종 삼아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그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다. 목사가 임명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에게 있어서는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요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고요, 그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명예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기억하는 훌륭한 목사님 계셔요. 마틴 루터 킹 목사죠. 그 암살되기 전에 그 설교를 제가 한 편 보게 됐는데요, 그 설교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제 조사를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 말하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소화할 수 있나요? 난 이걸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가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표창과 상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분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만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뭔만 말하라고요? 나는 다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죠?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난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이 루터 킹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냥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어. 그것만 얘기해 줘.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지나간 과거 자랑스럽다? 그 내려놓자. 화려하지 않았다? 그것도 내려놓자.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 그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 주제를 찾으라 그런다면 몇 가지 주제가 나올까요? 감사하는 일꾼, 그죠? 충성하는 일꾼, 합치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일꾼. 예, 이걸 첫째 대지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감사함으로 충성하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직분자로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충성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충성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뭐 해야 돼요? 즐겁게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직분자의 그 생활이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맞습니까? 예.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죠. 심판 후에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는 그 가련하고도 불쌍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
이게가 그냥 말로 우리가 다가오니까 그렇지 이건 무시무시한 저주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거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른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걸 감격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세리장이고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 듣고 그가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들의 삶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그죠? 그런데 그 지배하는 나라의 세리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극성스럽게 종으로 충성을 했는지 세리장이 된 거예요. 마치 일제의 식민지 생활 속에 있을 때 그 일제의 종들이 돼버린 머슴들처럼, 부잣집 머슴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돈 벌면 된다고, 권력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주인을 떨쳐버리고 이 일제의 그 앞잡이들이 된 거죠. 그들이 세금을 걷었다.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 주인들이었던 사람들, 자기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냥 밥듯이 덤벼들었고, 그들에게서 빼앗을 것 다 뺏었고. 누가 그랬다고요? 이 삭개오가. 왜? 돈 모아야 된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돈도 모였고 권력도 생겼어요. 그런데 뭘 다 잊어버렸어요? 곁에 있었던 친구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인가? 생각하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삭개오를 받아줬다더라.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도 용서해줬다더라. 그의 친구가 되어줬다더라. 아, 그분을 나도 만나보고 싶구나. 달려나갔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인산이네라 사람들 앞에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뽕나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눈치채죠, 그죠? 무화과 나무가 뭐였는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뭐였는지. 창세기 3장에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그 잎사귀 아니에요. 자기도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그런 것들로 자기 명예를 삼고 살았던 그 자리에 숨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오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요. 삭개오, 내려와. 내 집에 내가 갈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삭개오처럼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땐 내가 삭개오였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조양아,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여러분,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뛰어내려왔을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뭐예요? 감격이죠. 그죠? 감격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집에.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됩니까? 정말로 뛰고 춤추면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에이, 직분자가 뭐가, 일하라는데.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자원에서 일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학교 선생님 집에 오리가 있어요. 오리를 키워요. 그 오리 새끼 한 마리 얻으려고 갯벌에 나가서 그 모기들을 주워다 주는 일을 자원에서 했어요. 일 시켜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이뻐해 주니까.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아가서 종을 찾아오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그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 생명값이거든요. 10시에 나가도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니?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라. 12시에도 그래요. 3시에도. 아니 5시면 이제 퇴근을 할 시간인데 5시, 3시가 됐는데 불구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린 그걸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고요. 일이 귀찮다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오늘 나설교처럼, 정말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비전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비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 믿으러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한 마부가 있었습니다. 1904년도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 마부는 매일 동대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다닐 때마다 항상 머무는 곳이 있었는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었습니다. 마부 노릇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예배당 청소하는 일, 종치는 일. 이 마부가 조선시대의 왕손인 이재형 대감의 말을 몰고 전주까지 왕래를 합니다. 거기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틈만 있으면 대감님,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탄 사람이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말이나 뭐라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되냐? 그때 이 마부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상놈은 양반될 수 없지만 성실하게 말을 끄는 훌륭한 마부는 될 수 있습니다. 이재형 대감이 마침내 충주로 말을 타고 송묘하러 가던 날, 조선 왕조 중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대단한 역사죠. 그 후에 이 대감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한 형제요. 이 엄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가를 향해서 나이 든 사람이니까 형님이라고 불렀대.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동교회,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의 신학생들도 많이 돕고 훌륭한 사역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부를 통해서 대감이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마부가 그 구원받음에 감격이 있었고 그 직분에 대한 충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말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걸음으로 그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사랑받는 종은 주인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 연구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왜죠? 예배에 기도가 있고 예배에 찬송이 있고 예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의 확증 안에서,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함께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고요. 그죠? 그 예배 시간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꽃 피우고, 그죠?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놓으세요. 우리 어른들은 휴대폰을 꺼놓을 줄 몰라가지고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예배 시간에 울리면 한참 찾아요. 감사한 거죠, 그것도. 왜?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휴대폰이 나의 목자라. 정말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그게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가끔은 우리 청년들 보면 그래.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어떡하나. 딴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니요. 앉아있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미리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성봉 목사님 얘기 다시 한번 할까요? 일제시대 사리원에서 설교하시다가 잡혀갔습니다. 당시 사리원 경찰서에 호시라고 하는 일본 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해친 거예요. 성도들을 엄청 힘들게 했어요. 일본 경찰들이 그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까지 잡아들여가지고요,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감옥이 장소가 모자라니까 거기 여관까지
잡아서 여관에까지 가두었답니다.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호시 부장이 이 장티부스입니까? 그 6.25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아주 번성했던 그러한 병인데요. 그 전염병으로 입원해서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임자로 온 그 형사부장도 닷새 만에 죽어나갔고요. 이거 역사예요. 사리관 경찰서장이 죽고 이성봉 목사를 기소하려고 하는 검사마저 늑막염에 걸려서 기소를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다가 6개월 만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에 힘썼다고요. 일제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했고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오늘날 시간에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초대교회에 어른들이 그러했다고. 우리 교회 재직들도 이러한 순수한 순교신앙 본받아서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더 제시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세속의 문화, 경쟁이죠. 경쟁.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허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가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 가운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을까? 저 목사님은 과연 이 시간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고 있을까? 정말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예배에 화려하게 고상한 언어들로 그저 격려나 해주고 칭찬이나 해주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허영의 예배는 아닐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자기 감정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맡겨진 그 직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를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셨구나로 내려가셔서 내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져오고 싶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이 먹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리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죽을 건지 예언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요 그래.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봐요. 하나님 쟤는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 살게 해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나는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오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평가를 받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줘서 잘했다. 그래, 힘들었지? 그런데 넌 충성했구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면 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돼. 그 자리로 다 나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목사와 우리 장로와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